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850명의 적 앞에 홀로 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혼이 두동강 났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역사를 아는 것을 넘어 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가지 핵심 인물에 집중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엘리야. 이 4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4번째 포인트에서 다루는 엘리야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영광과 타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으로 나라를 세운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직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장수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완전히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곧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 솔로몬을 만나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아버지 다윗이 평생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7년에 걸친 대역사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전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이 영광 바로 뒤에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여인의 수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4절 비극의 문장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한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그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앞산에 우상의 산당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 그의 전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은사와 지혜는 우리를 자동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도 말씀에서 한 발 한 발 멀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시며 솔로몬의 지혜는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부터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왕국 분열과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이 새 왕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통치를 위해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숨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사흘을 달라고 하고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노인들이 말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입니까? 섬기는 리더십이 진정한 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말을 버립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둘로 쪼갰습니다. 북쪽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남쪽 유다와 베냐민만이 다윗의 왕조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10지파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가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바로 그 죄를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셨으면 반드시 지켜주실 텐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꾀를 더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시작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고 여로보암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꾼을 넘어뜨리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암담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가 열왕기상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등장과 갈멜산 대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 아합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들여왔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왕실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숨어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어떤 소개도 없이 어떤 배경 설명도 없이 갑자기 아합 앞에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이 온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내냐. 그러나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결의 날이 왔습니다. 2개의 제단, 2개의 번제물, 그러나 불은 없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3년 반의 가뭄으로 물 한 방울이 귀한 시절에 제단에 물 12통을 붓도록 합니다. 물이 흘러 도랑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 기적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습니다. 온 백성이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그날 저녁 3년 반 만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알은 온종일 불러도 침묵했지만 여호와는 한 번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인맥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타협이 더 현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850명을 대적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 바로 다음 장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호렙산의 엘리야와 세미한 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멜산 승리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 엘리야에게 협박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만들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850명 앞에서 담대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고 급기야 도망쳤습니다.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또 거기서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어제 갈멜산에서 하늘불을 불렀던 그 선지자가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월요일에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큰 승리 후에 찾아오는 더 깊은 절망, 더 심한 지침. 이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선지자를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 영적 회복보다 육체적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쉬고 먹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굴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완전한 고립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 원어로는 고요하고 작은 소리입니다. 폭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때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믿음을 지키려다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열왕기상의 4명의 핵심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의 영광과 타락입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르호보암의 교만과 여로보암의 불신앙입니다. 교만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셋째,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넷째,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종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한 분이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요 참된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느 인물의 이야기에서 가장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렵다고 느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